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왜 헌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헌신을 잘 못하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죠. 또 헌신을 잘 못하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신이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잘 못한다는 것은 꼭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것이 우리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출애굽기에 1번 나오고 사사기서에 2번 나오는데 사사기서에 나온 2번은 똑같은 용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1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시편에 1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헌신이라는 말, 그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온다? 3번 정도로. 그러니까 글자로는 4번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3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헌신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범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멸하라고 말하는데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을 멸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두려움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멸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력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한 지파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헌신했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되어지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헌신의 내용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왕 그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야빈이 거하던 곳은 이 갈릴리가 있는 그 바로 위에 하솔이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하솔을 통치하던 왕인데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이 하솔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나라지만은 당시에 있어서 이 하솔은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솔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어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약하면 언제든지 지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언제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하솔을 방문했는데 다른 성들은 그냥 입구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솔은 입구가 2개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 진지 또 강력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이 하솔인데 이 하솔을 다스리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 사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들의 손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 하솔은 얼마나 강했던지 병거가 900승이나 있었더라. 900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가 90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 하솔이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드보라라는 여인을 택합니다. 그래서 너의 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솔보다 강하기에 너는 힘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바락이라는 지도자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야빈을 우리 손에 맡겼으니 우리가 가서 저를 물리치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봐도 그 하수를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여자 사사 두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자! 그러는데 산에 대장부인 이 바락은 겁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두부라가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이 하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물리친 그 야빈에 부하였던 시스라 장군을 물리친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 즐거이 헌신하였다. 기꺼이 헌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그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주께서 권능의 나를 역사하신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모든 대적을 너희 발판으로 삼아주실 것이고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대적을 물리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리니 너희는 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 앞에 뭐하라? 헌신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할 때 그 헌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알아봤지만 그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그냥 어떤 손인가 하면 이 손에 가득 되어진 이 손. 이 손 안에 가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울려서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득 찬 손 안에 있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가득 찬 이것은 손을 벌린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 자신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헌신. 우리가 제2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지금 네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 내 눈이 보고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 드립니다. 이것이 헌신. 또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자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원이라는 말은 그냥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솔이라는 나라는 내용적으로 보면 유럽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애굽이 올라오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세력들이 쳐들어온다고 강력하게 지킬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하소라를 20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억눌림만 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강력한 세력,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어떻게 하나 근심이 있겠죠. 그러나 헌신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는 그보다 더 강하신 신이 주께서 말씀하셨음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들 향해 할렐루야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여건은 도저히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즐거이 자발적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헌신의 의미를 잘 알아서 오늘 제2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여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좀 아이고 이건 여인에게만, 여자 성도에게만, 여성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여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교회, 성도라는 말로 우리가 변경해서 받아들이면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으로 표현되질 때 남성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여성으로 표현돼요. 여성형으로 여성명사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또 어떻게 신부로 말하기도 하고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이제 계속 알아보는 것처럼 어떤 성막이 교회 안에 원형, 그 모형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성막과 해막의 형태로 다가오게 되고 성전의 형태로 다가오게 되고 그다음 회당의 모습. 그래서 신약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모습들을 말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는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로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이라 했잖아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지만은 현숙한 어떤 교회, 현숙한 성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더 의미 있고 어쩌면 더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현숙하다라는 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 뜻은 그 히브리어 자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셋 하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하다라는 이란 말 자체 거기에 주보에 있었던 것처럼 이 현숙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는 동양적 의미로 현모양처를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르다라고 국어사전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숙한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 이 성경에서 원어는 에세트 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세트라는 말이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이라는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말이 번역되질 때는요, 강하다, 담대하다는 말로 번역되게 되고 또 한 군데에서는 군대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할 때 이 현숙한 여인을 원어 그 자체로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강한 여인, 이것이 바로 현숙하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더 값진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강한 여인이라는 말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이자 교회나 성도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강한 교회와 강한 성도는 세상에 그 어떠한 값진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에 바로 현숙한 여인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냐?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뭐 빛이로도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볼 때 우리들이 가지는 첫 번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일까요? 값진 진주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제가 비유를 꼭 드려야지 알겠습니까? 이 시계가 있잖아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되게 비싼 시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계의 값어치를 별로 몰랐습니다.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안 차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한번 차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사용을 안 해가지고 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에게 뭐 그냥 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시계 약 좀 해서 주세요 그랬어요. 뭐 배터리 요즘에 그 조그만 배터리가 한 3,000원 4,000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갔다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귀한 시계를 우리한테 함부로 맡겨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몇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는데요. 글쎄 그 시계방에 가니까 이 시계가 그때 표현으로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똑같은 모델을 싸게 파는데 찾아보니까 287만 원이더라고요. 제 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 외국 여행 가서 선물 사온 거 그분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 아마 그 정도 값어치 안 된 줄 알고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그걸 몰랐었고 제 눈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이 시계를 보는데 바뀝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해서 이 시계만 보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부터 제 팔을 볼 때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 시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와 보석이나 진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값진 진주라고 표현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진주가 값진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값진 진주의 값어치가 이 진주의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현숙한 여인의 그 가치는 무엇보다도 더 값지다? 진주보다 더하다. 가장 값진 보석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값진 보석을 볼 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보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울다가도 오 하고 나서 보고 나서 이렇게 울지 보석 그 자체를 볼 때는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이 현숙한 여인 볼 때에 보석보다 더 값진 진주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세트 하일이라는 이 강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그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마치 두보라라는 그 여인 한낱 작은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인이었어요. 즉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강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리 강한 애국 그 하솔의 야빈 왕이 시스라가 900승의 병거를 가지고 다윗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강한 군대보다 더 현숙한 여인,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서 그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강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값진 진주보다 더했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환한 모습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교회를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로 진주보다 더 값진 모습으로 나를 보시고 받아들이는 거죠. 헌신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을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지, 정말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진주보다 더 값진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라는 표현으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와 우리의 믿음에 표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믿나니라는 이 말로 번역된 파타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뢰하고 안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무리 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도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으로 드리는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죠.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현숙한 여인을 신뢰할까요? 좀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세대를 풍자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보통 우리 교회에도 이제 퇴직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남자들이 퇴직하는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두 종류의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는 이런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이런데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럼 이제는 좀 쉬라고. 그래서 평안히 쉬기도 하면서 쉼도 취하면서 남은 생에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이렇게 그 남편을 갖다가 잘 받드는 그 여인이 있대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여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내가 일해야지.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지금 몇인데 벌써부터 놀려고 그래. 일할 때 일해야지 나중에 안 쫓겨나려면 빨리 가서 돈 벌어와. 이런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두 종류의 모습. 어떤 분은 정말로 그 여인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걸 믿고 신뢰해.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안 쫓겨나려고 과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보려고는 보내버릴 거야. 뭐 이런 뭐 있다고 그러대요.
사랑하는 남편이 날 볼 때에, 또 남자가 날 볼 때에,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서 받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그를 통하여 있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하에 13절 이하 쫙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희생과 섬김입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섬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였으며, 힘들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친히 다가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 마지막 날에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너희를 이렇게 행하라고 하였던 그 선비의 본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볼 때 신뢰하는 믿음감을 주어줘서 이렇게 희생과 성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위해서 희생과 성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현숙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면은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경외적 표현이에요. 높은 자가 들어오게 될 때에 내가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쉬운 표현으로 현숙한 교회와 현숙한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들이 들어올 때에 자녀들이 일어나는 자가 현숙한 자.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인정받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목회자, 성도들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현숙한 성도 목회자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일어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현숙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편은 그 여인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이쁘고 아름답고 많이 가지고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은 아니야! 당신이 최고야 라고 남편에게 칭찬받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한 자가 되어졌어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아 일어나 감사함을 받은, 상대방에게 가장 뛰어난 자로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이 현숙한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강한 성도, 교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